말씀 나누기 전에 좀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반주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왜 이 찬양을 함께 불렀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왜 이 찬양을 불렀을까요?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시편 42편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시편 42편 1절의 고백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은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동물들 가운데 가장 물에 대하여 큰 애착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사슴이래요. 그래서 주변이 가물었을 때 사슴은 자신의 후각을 가지고 물을 찾기 위해 애쓴다고 합니다. 물을 찾기 위하여 먼 거리로 이동하는 것은 보통이요, 죽기 직전까지 물을 찾아 헤매는 동물이 바로 사슴이래요. 물을 찾기 위하여 먼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보통이고, 물을 찾다 죽을지언정 나는 마지막까지 물을 찾겠노라. 아마 시편의 기자는 그러한 사슴의 습성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죽기 직전까지 물을 찾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나도 지금 그 사슴의 심정으로, 사슴의 모습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기자는 왜 이리도 열심히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42편 3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42편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며? 근데 그 하나님 정말로 어디 있어? 하나님이 눈에 보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 있어? 하나님을 만나 본 적 있어? 너 그런 적 없잖아. 그런데 지금 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해?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시편의 기자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 할 때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왜 교회 가냐? 왜 신앙생활 하냐? 이 세상에 그렇게 종교가 많은데 왜 하필 기독교냐? 왜 너의 시간과 너의 열정과 너의 돈을, 너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차라리 교회 갈 시간에,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할 시간에 돈을 벌고, 차라리 그 시간에 취미 생활을 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낮잠을 자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요, 신앙생활 하는 이들은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나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편의 기자, 지금으로부터 3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너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예배를 드리냐?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의 삶도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없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시편의 기자는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의 마음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 이 염려의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과시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꿋꿋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주변에 있는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교회 가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해봤어요. 군대에서. 이제 자대 배치를 했고 이등병으로서 이제 자대에 갔던데, 부대에 주일이 되어서 이제 종교 활동을 할 사람 손을 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막내였는데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저 교회 가야 됩니다. 그때 고참들이 어떠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을까요? 아유, 우리 막내 교회 가야지. 그런 사랑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을까요? 저놈이 미쳤구나 하는 그 눈빛으로 봤을까요? 그렇죠. 사랑의 눈빛으로, 그래 우리 막내, 그래 교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돌아와서 한 주 동안 열심히 군생활해. 그런 눈빛이 아니었어요. 제가 미쳤네? 소대원에, 이 부대 안에 아무도 종교 활동을 가지 않는데 네가 간다고?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살아갈 때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담대히 예배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그렇게 때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두려울 때가 있고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가 바로 그러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죠. 내 마음이 두렵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염려와 걱정의 마음이 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그 두려운 마음을 안고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찬양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에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자꾸 찬양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자꾸 어떠한 감정을,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자꾸 찬양의 시간을 허비하냐면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찬양을 소비할 때가 참 많아요. 찬양을 하다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즐거움이 있죠. 찬양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위로가 있어서 때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양 그러면 어떠한 감정적인 터치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2차적인 거예요. 우리의 찬양의 가장 1차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의 자리에, 찬양의 현장에 주님께서 나타나사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5장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역대하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역대하 5장 13절과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역대하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악기를 다루는 이들은 최선을 다하여 그 악기를 부릅니다. 노래하는 자는 최선을 다하여 찬양을 불러요. 그때 구름 가운데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능히 성도들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성전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찬양했더니 그들이 가진 그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찬양했더니 그 찬양의 현장, 찬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악기팀은 최선을 다하여 악기를 쳐야 돼요. 우리 찬양하는 자들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특별한 달란트와 재능이 있다고 그것을 뽐내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좀 노래 잘한다고, 내가 악기에 대한 특별한 달란트와 재능이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의 주악을 마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심으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찬양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찬양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목사인 제가 예배 드리면서 가장 속상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 줄 아셔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입을 뻥끗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순서에 찬양의 순서가 있잖아요. 입을 뻥끗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어떨 때는 내려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집사님, 왜 찬양 안 하세요?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내 입술로 찬양하지 못합니까? 찬양의 능력을, 찬양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입을 뻥끗하여 찬양하는데 그게 나의 삶 속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그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42편 8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42편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시편의 기자가 무엇을 합니까? 그는 밤에 무엇을 한다라고 고백하죠? 그는 밤중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는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고 있을까? 이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내가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세상인데, 그러한 세상 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원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이 말씀을 살펴보았죠.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너희가 나에게 와서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본 적 있어?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 있어? 하나님을 만나본 적 있어? 너희 삶 속에 그런 시간 없었잖아.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요?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엔 반드시 간절함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속으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교회 다닌 지도 오래돼서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믿으셔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사님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봐요. 근데 그 집사님이 대답을 못해요. 왜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한 지 5년,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30년이 지났어요. 신앙의 연수가 있기 때문에 집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도 예배 자리 나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저희 가정의 평화 때문이에요. 제가 교회 안 가면 저희 아버지가 화내고 저희 어머니가 화내고 그래서 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교회에 나오면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좋은 이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으니까. 왜 이러한 신앙의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간절함의 기도가 없어서요. 주님, 내가 아직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직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죠.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학 기간을 통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이 기간을 통해서 누구 만나자고요? 누구 만나자고요? 예수님 만나자고요.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에 왔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예수님 정말로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런 나를 예수님 만나주세요.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입술로 그렇게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예배의 현장, 찬양의 현장, 기도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사 그 예수님이 우리 학생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매주마다 교회 광고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이 나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학생들을 위해 무엇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결단코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참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의 자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참 잘 나왔는데 왜 지금은 커서 자라서 성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놀라운 경험이 있다면 신앙생활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영광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다른 교회에 가서라도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 교육부서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고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영광교회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수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하여도 그 귀한 믿음을 부여잡고 우리 영광교회에서 힘차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 누구의 시일까요? 누구의 시일까요? 누구의 시입니까? 시편 42편 1절 위에 보니까 저는 파란색 글씨로 써 있더라고요.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고라 자손. 고라가 누구예요? 고라가 누구입니까?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한 사람, 250명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냐? 너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냐?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대적함으로 파벌을 만들고 다투었던 이가 바로 고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리고 선동된 모든 사람들이 그 땅에 삼키운 바 된 줄로 믿습니다. 고라의 후손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후손들의 인생은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고라 자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지 않았을까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에게 대적했다라는 그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또 자꾸 찾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대상 6장의 말씀을 보면 이 고라 자손들은요 찬양대가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역대상 9장의 말씀을 보면 이 고라 자손들은요 성전의 문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에 이르래요.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고라는 분명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의가 중요하고 자신의 뜻이 중요하고 자신의 생각이 중요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대적했어요. 그러고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의 가문이 저주를 받음으로 그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은 마치
갈급함이 있는 사슴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내가 믿음이 부족한 자인 걸 깨닫게 돼요. 참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사랑의 주님, 사슴이 죽기까지 물을 찾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더욱 찬양하며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귀한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한 직분자들이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영광교회의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 귀한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가 영원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